사람들은 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상담학자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는 누가 준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받는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은 별 의미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자격지심이 세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 말의 상처를 스스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와 당신의 사랑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더 닫혀지고 완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때로는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오늘 11번째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6면에 있는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술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적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에게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시와 기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다음과 같이 제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저의 바람이요, 아마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삶의 현실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또한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다 착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논리적이나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세상 현실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랍 벨 목사는 그가 28세에 1999년입니다. 미시간주 그린빌이라는 곳에 마스 힐 바이블 처치를 개척했습니다. 몇 년 안에 수천 명이 되는 그야말로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임즈가 선정한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백인 중에 이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1년 충격적인 논란의 책을 썼습니다. 책의 제목은 여러분이 들으신 적이 있죠. Love wins. 사랑이 이기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의 승리. 그 책에서 랍 벨 목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는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멸망받는 사람도 없고 지옥도 없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주장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진리와 구원의 길을 가는 동역자다.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런 것이 없는,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지 동역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설득력 있는 말이고 그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의 희망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인가 진리인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인터넷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믿을 때 있는 장점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장점은 첫째, 쓸데없는 종교 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장점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람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없고 사이가 서로 갈라서고 멀어질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장점은 사람들이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종교다원주의의 또한 단점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서 종교로 인한 갈등이 좀 더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사항은 될 수 있지만 종교다원주의란 진리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고 더더욱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좋고 그냥 신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자.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다고 해서 사실이 되거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어떠한 바람에 의해서 편하고 부담 없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떤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응징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오늘 11번째로 11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전장 10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다른 4명의 왕들과 연합을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을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전멸하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자, 그러한 이제 10장이 지나고 이제 11장에 와서 어떻게 시작을 됩니까? 오늘 11장 1절을 보십시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소식을 들은 겁니까? 그 연합군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다 진멸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 북가나안 족속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똑같이, 아니 더 완악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았고 또한 말과 병거도 많았더라.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연합군의 전쟁의 결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 사건을 성경은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몇 절에 나오냐면 11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자, 19절에 먼저 보면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솔 왕 야빈과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러 나온 이유는, 그래서 진멸당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민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온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을 능히 회개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참 용납하기 어려운 질문 가운데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혹은 Love Wins라는 책을 쓴 랍 벨 목사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벌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양극의 결론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은 마치 무고한 사람들을 멸망케 하시는 부당한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왜, 그리고 어떻게 완악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기초적인 진리 4가지를 먼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설교 아웃라인에 4가지의 질문을 빈칸을 적어보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진리는 이겁니다. 첫째, 성경은 진리의 책이지만 모든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요. 성경은 진리지만 모든 진리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다시 얘기하자면 진리를 가르치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백과사전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경 하나로 하나님의 진리를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다 낱낱이 기록하려면 세상의 책을 다 써서 이 세상에 둘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핵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초적인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만 무책임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아빠, 엄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고 내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세요. 이것도 억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책임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악성과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이런 질문, 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시는가? 이 질문보다도 더 올바른 성경적인 책임 있는 질문은 반대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완악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녹이셔서 회개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자랑할 것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무책임하고 무의미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강압적으로 인간을 죄를 짓도록 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해 주시는 것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He's not the author of sin.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다. 하나님이 죄를 주시고 사람들을 억지로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선이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 악과 죄의 어두움에 요만큼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제한된 지식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그 악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 악이 본래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금은 거울을 보는 듯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기본 지식과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라벨 목사의 Love Wins, 사랑의 승리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은 책입니다. Love Wins, 사랑의 승리도 있지만 Justice Wins, 정의도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야 인정돼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멸망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웬 의미인지 웬 뜻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죄수들 가운데에서 사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죠. 어떤 사람을, 어떤 죄수를 사면해 주는가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여러분, 왜 죄수들이 감옥에 있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람이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럼 반대로 사면의 대상이 안 된 죄수는 저 대통령 나쁜 대통령이네, 왜 나는 안 구해주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통령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우리는 다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역사 앞에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본문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연합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완악하게 하셨는가? 첫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이 소식을 모든 왕들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각기 달랐어요. 여리고성의 라합은 정탐꾼을 돕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앞에 회개한 사람들은 자비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것이죠. 그 완악함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1장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는 더 악해졌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회개하지 않고 더 완악해진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소리를 크게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면 될수록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발각된 까지는 시침이 뚝 떼고 아니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마이클 코코이스라는 분이 쓴 전도에 관한 책에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했던 이런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어떤 질문이라고 다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정성껏 대답을 해주었어요. 시간이 다 끝날 쯤 되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God is love, 사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동일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납득이 안 가나 봐요. 설득이 안 됐나 봐요. 또 꼬리를 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설명해주면 또 꼬리를 물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막 언성이 높아가고 나중에는 서로가 막 논쟁이 됐습니다. 이제 다 시간이 되고 아이들 다 학생들이 나갈 때
이분이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좀 감정적으로 좀 목소리가 좀 커져서 내가 미안하다, 네 말을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내 감정적으로 내가 혹시 표현했다면 참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게 사과하니까 그 여학생도 좀 마음이 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괜찮다면 내가 한 가지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래면서 상담을 합니다. 고등학교 여학생이에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유부남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의 문제 때문에 더 바둥바둥 자기가 주장을 했고 자기 고집을 내세운 거예요. 이 여학생에게 필요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 앞에 누구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5 왕의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작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패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들은 하솔 왕 야빈, 그의 선택은 뭡니까?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싸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보다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변에 수많은 모래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히브리어를 보면 much, many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존재 앞에 교만은 더 완악하게 만드는 거죠. 더 발버둥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인정한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겸손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예루살렘 왕과 하솔 왕 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완악했고 아주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랜 캐년이나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아름다움과 웅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자연의 웅장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존귀함을 보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인간을 더 숭배하고 인간을 결국 우리의 우상 숭배로 세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왜 사람들은 다툽니까?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가 옳고 내가 주인이라는 욕심과 고집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정의합니다.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라는 것, 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보다 내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그 사람의 주장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해야 하고, 그 사람의 존재보다 내 존재가 더 귀하니까. 그래서 다투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내 존재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아래 있으면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깥에 태양 햇빛이 따스하게 비춥니다. 동일한 태양빛을 받고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은 녹아집니다. 녹으면서 봄이 되면서 거기서 생명의 새싹들이 자라오릅니다. 동일한 태양 햇볕에, 그런데 진흙은 더욱 굳어지고 말라만 갑니다. 동일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이 섬기기에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유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아지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더 완악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동시에 승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책이 아니고요,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를 간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정죄하셔야 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분 그런 마음에 나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믿음 내 마음에 안 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세상을 험하게 사는 한 노인이 병상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Are you sorry that you're not sorry? 미안한 감이 안 든다는 게 미안합니까? 그 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 없는 그것이 정말 미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쏟아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득 차 있는지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볼 여유 조차도 없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느낌도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